그 중에서도 캐톨릭보다는 개신교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또 정치적 다 발전하고 선진국이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건강하고 축복받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분이 돈을 부정하게 벌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농촌에서 자랐는데 사업은, 장사는 지난날 우리의 기업들, 재벌들 보면은 정치와 야합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사기를 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심은 대로 노력한 만대로 땀 흘린 만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농사꾼만큼 깨끗한 재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머리가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 6남매를 이제 기르면서 콩 심은 데다 콩 심고 벼 심은 데다 벼 심고 6남매를 공부시키는데 늘 빗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셋째 동생 서달권 장로이 농사짓은 거기다가 가축을 하고 지금 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에서 가나안 이제 그 깜도야 농장을 하는데 돼지가 한 5천 마리 이상 돼요. 그러면서 구지역 그런 거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농사도 머리를 잘 쓰니까 이제 잘 살 수 있구나. 농촌도 여러 가지 머리를 쓰면은 지혜롭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오늘 농촌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어리석다고 했냐? 이분이 갖고 있는 삶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 이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많은 재산을 모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돈을 벌 때 이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경제관, 가치관, 인생관이 없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가치관도 없어요. 경제관도 없어요. 인생 철학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만 가지면 천년만년 살 줄 아는데 오늘 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기로 했어요. 생명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너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부르려고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 죽으면은 그거 가지고 가냐? 싸가지고 가냐?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너는 어찌 돈 모으는데 재산을 축제하는 데는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데 오늘 밤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받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냐? 지혜가 없냐? 인생관이 없냐? 영혼관이 없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좋아도 그건 삶의 방법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떤 분이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화롭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아주 장례식을 화롭게 하고 또 묘를 화묘를 써서 비석을 하나 하기 위해서 훈장 옛날 서당방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비문을 만들어 주시오. 당신 아버지가 뭘 했어? 우리 아버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먹는 거 말고 뭐 한 거 없냐고. 우리 아버지 마시는 것도 끝내줍니다. 보드카, 하야비치, 보약, 나포리온, 소주, 약주, 탁주 마시는 것도 끝내줍니다.
그런 거 말고 뭐 한 거 없냐고. 우리 아버지 관광도 끝내줍니다. 한라산, 소요산, 해군대, 백두산, 한라산. 우리 아버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 비석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먹다 죽었다. 인간은 먹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동물적으로 사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델로 누구를 보여주냐? 솔로몬을 보여줘요. 솔로몬은 19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우선적인 삶이 뭐냐? 기브온 텐트로 친 장막성전에 가서 1,000보 된 3년 동안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헌금했어요. 감사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솔로몬아, 네 정성이 지극하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네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정치를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될 텐데, 또 건강도 있어야 할 텐데, 장수도 원할 텐데, 네 정적들이 많으니까 정적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니 내 마음에 참 네 기도가 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하여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분은 무슨 일을 했냐? 우선적으로 모든 것 이전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피를 많이, 전쟁헌이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피 묻은 손이라고 허락지 안 했는데 그 후손 가운데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허락을 받아서 7년 동안 그분이 성전을 짓고 4년 동안 많은, 우리말로 하면 인테리어를 해서 11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2만 마리의 소를 잡고 이제 12만 양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국경일을 선포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시를 했어요. 그럴 때 솔로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텐트 안에 있었는데, 장막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니 고맙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사는 한 이 교회 와서 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 달라면 승리 줄 것이고, 병 들었을 때 건강 달라면 건강 줄 것이고,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풍년 달라면 풍년을 줄 것이고, 네가 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마 하고 말씀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6천년 가운데 약소국가로서 많은 바벨론, 에집트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솔로몬 이제 시대는 200년 동안 전쟁이 없고 가뭄이 없고 기근이 없고 경제적인 빈핍이 없는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이스라엘이 누렸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은혜로 이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이 땅에서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커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아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척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는 많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목사들 중에서는 개척교회를 제일 많이 세웠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농촌교회에서 3교회,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린이공원 능동교회,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른 교파가 5번 들어갔다 멱살 잡히고 무당들한테 쫓겨났는데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군자동의 평안교회, 잠실 신천중앙교회, 예언교회, 이제 한동교회, 직접 간접 저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7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교회를 짓고 비 때문에 막 쪼들려갖고 세멘트 목재 외상으로 해가지고 너무 쪼들려서 불광동 우국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큰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네가 아버지 집 짓이라고 애쓴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장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영광 가운데 이런 큰 면류관을 들고 네가 장차 쓸 면류관인데 지금 한번 써봐라.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저렇게 큰 면류관 쓰면은 머리가 바싹 깨질 텐데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씌워져서 써보니까 걸리석거리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었던지 10시 반에서 1시까지 그런 환상 가운데 있고, 그 환상이 없어지고 내 육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으로 기쁨이 솟아나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먹을 것 다 못 먹고 쓸 것 다 못 쓰고 갈 때 다 못 가고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전을 짓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소망이 여러분과 우리 온 심령들에 입고 있어서 정말로 바울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 부르심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다라고 하는 말은 3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주어진 때를 분별하여 선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혜라고는 말은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여하에 있어서 행동 반경이 나타나요. 도둑질할 생각하면 도둑놈이 돼요. 사기칠 생각을 하면 사기꾼이 돼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여하에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에베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회가, 오늘 이 삶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그냥 시기, 질투, 그냥 사기,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이제 참 혼란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좋은 생각은 뭐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구원받는 면류관을 받는,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며 잘 우러러 이제 섬기고 그리고 이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은 어떤 것이냐? 나라를 걱정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애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우리 자리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며 이제 특별히 교인들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생각은 뭐냐?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을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이기적이고 막 남을 죽이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밤 이 부자는 정말로 먹고 마시는 데만 생각이 있지, 오늘 밤 자기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서당방 훈장을 40년을 한 최진극이라는 어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궁합사주 몇 자리 봐주고 그 지역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루아침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 계십니까? 찾아왔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 아침에 웬일입니까? 목사님, 내가 금년 나이 82살입니다. 내가 그래도 40년 훈장을 했고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른 것은 찾아올 일이 없는데 어젯밤 엄청난 어려운 꿈을 꾸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생각 끝에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는데 끝도 없는 불바다인데 나를 막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밀어뜨리려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세상인데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막 이제 반항하라는데 나를 확 밀어뜨리면서 막 놀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깨보니까 새벽이 돼. 새벽 5시경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져 있어갖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모양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구학문, 사서삼경, 중용대약, 삼강오륜, 인의예지, 아무리 풀어보려고도 풀어볼 수 없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오면서 그 종소리가 가슴에 확 매칭이 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을 떠들러 놓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받는 얘기,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얘기를 때, 목사님, 나는 어젯밤 여기 눈에 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여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나와야지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성령으로 살아야지요. 성경 한 권 줄랍니까? 성경을 주었더니 하루에 5번, 6번.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나리온이 무슨 말입니까? 아사리온이 무슨 말입니까? 헵시바가 뭡니까? 부일라가 뭡니까? 막 그냥 하루에 12번까지 불어요. 2년 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세례를 받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진국에게 세례를 주노라. 대성통곡을 해요. 할아버지, 왜 세례 받는 날 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84살 내가 이제라도 세례를 받고 오늘 밤 죽어도 꿈에 끌려갔던 불바다에 안 가고 나사로처럼 천국을 갈 수 있으니, 하늘을 날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울어요. 바로 꿈을 꾸고라도 생각하다가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구원받는 그런 삶을 조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분은 돈은 엄청 많지만은 오늘 밤 죽어요.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오늘 이 최증극 할아버지가 봤던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물속에 불 속에 가서 물 한 방울도 허락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받는데 그걸 몰라요. 현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요, 부르면은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가지면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혼까지라도 돈으로 해결하려주는 착각 가운데 빠졌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에 필요할 뿐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교회 오고 하나님 섬겨서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년 81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옥 가지 말고 처음 오신 분은 천국 가라,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세월호에 그 아름다운 꽃다운 학생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엊그저께 또 이제 그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하다가도 시체도 못 찾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저는요, 제 내자가 작년 4월 18일 날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옆에 앉아서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다가 방에 들어갔어요. 안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난 참 지금도 실감이 안 가요. 내가 살아있지만은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미루지 말고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으로 살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전혀 그런 준비가 없어요. 돈발이 있으면은 돈으로 영혼까지라도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오늘 밤 부르면 지옥 가요. 그걸 몰랐어요. 현대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잘 선한 데 쓰라고 물질 주신 거예요. 나 목사님이 30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진짜 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고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그치겠습니다. 저는 군자동에서 지금 평안교회,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성엄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거기 청량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아들 황 선생이 있어요. 이분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3번째 합격했는데 저 양평에 가서 방을 얻어놓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내가 황 선생,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주일날은 주일을 온전히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사법고시 준비를 해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사법고시만 합격하면은요,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할 것이고 교사 하라면 교사 할 것이고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먼저 주의를 지키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법고시 합격할 거다. 목사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목사님 말씀 듣겠는데 요거는 미안합니다. 사법고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요. 28에.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몸이 아파서 한양대학교 가보니까 그냥 위암 3기가 넘었어요. 그때 78년이에요. 한 번 수술, 두 번 수술, 세 번째 갔더니 이 수술은 3번까지 못한다고. 그때부터 고통받다가 그 어머니 정권사님이 하룻밤 이제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창백해갖고 막 주먹을 쥐고 목사님 두려워요. 목사님 두려워요. 막 죽음이 앞에 있는데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길래 막 기도해 줬어요. 찬송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주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말은 잘 못해도 듣기는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하실 때 세례 좀 주래요. 그래서 물도라고 세례를 줬어요. 그때 얼굴이 펴져요. 손이 펴져요. 그리고 저를 보자니 감사합니다 딸싹거리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12시쯤 갔는데 1시쯤 이제 28인가 9에 30도 못 돼서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 일산 기독교 공원묘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황교장 선생님, 정권사님 그 슬퍼하는 모습이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사법고시도 중요하지만은 사법고시 먼저 전에 주의를 지키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해라. 그 순서를 안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지만은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부자같이 재산을 쌓아놓고 모은데 축제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나누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 살다가 오늘 이 땅에 내일의 종말이 오더라도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더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다가 들림받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주어진 삶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 믿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부자같이 내 생명을 오늘 밤 부르더라도 내일 부르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